말씀 들어가기 전에 스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텔레비를 왜 보십니까? 우리 성경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뭐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텔레비에서 무슨 사부님 하는 그런 코미디 비슷한 프로가 있어요. 코미디는 아닌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경건한 분들은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제가 습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김병만이라는 달인이 나와요. 김병만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지태영 목사님밖에 모르잖아요.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보니까 자격증이 뭐 60몇,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0몇 개가 돼요. 이쪽이 좀 더 잘하시네요. 60몇 개가 돼요. 그걸 쭉 보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아주 아담하게 생긴 코미디언이 있어요. 양세형이라고. 근데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재치가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 양세형 코미디언 이분이 달인 누구라 그러죠? 김병만이를 하더니 거꾸로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랍고 실력 있고 재주 있는 달인 김병만, 아무리 자격증 많아도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달인 김병만이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병만이를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는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가즈아, 가즈아 이렇게 자막이 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김병만 하나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도 김병만 하나 있으면 되고 어깨에다 딱 둘러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습으로 드리면서 오늘 돌아가실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행위처럼 하나님을 거꾸로 매지는 않고 하나님을 마치 표현상 메고 하나님을 안고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참 힘들었잖아요. 많이 어려웠잖아요. 많이 울었잖아요. 속상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은 마치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달인과 같이 모든 고난 역경 없는 데서 살게 하고 먹을 거 만들고 채우는 그 달인처럼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메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꼭 메고 가요. 시작. 텔레비 보면서 그런 생각 못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1년을 정리하는 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간절해지는 그런 날을 앞에 두고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행위를 갖다가 감사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감사, 구약에 대한 감사를 조금씩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중요한 핵심 강조점은 25절인데요. 2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해석할 적에 문맥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추어인 우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목사가 이것을 정리해주고 이해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는데 그 앞에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그 분위기와 배경이 뭐냐?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치 시체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방부 처리한 그런 미라처럼 그런 마음과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떠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즐거우라고 흥겨우라고 피리를 부는데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난 슬퍼. 저를 보십시오. 난 슬퍼. 아무리 피리 불어봐라. 아무리 노래하고 웃어봐라. 나는 못 웃어. 난 안 웃어. 피리를 불어도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사람들이 고장난 사람들이 같아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는, 감동이라고는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 다음 성경이요,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래서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식사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뿐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가 작은 제목을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니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먹는 거 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태클 거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인자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니까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랑 아무리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거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야. 먹는 것만 챙기고 먹는 것만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처럼 해도 문제고 예수님처럼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20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권능을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인간들이 변하고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내가 딴 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고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죠. 지금까지 상황이 앞에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상황이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사람들, 세례요한 같고 탓하고 예수님 보고도 탓하고 이런 세상,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로 갑니다. 아까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가면서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 예수님에 대한 것, 권능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가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나 배웠어, 나 가졌어, 나 알거든, 나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착한 마음 가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감사가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8절.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할 줄 모르고 세례요한 갖고도 탓하고 예수님 갖고도 탓하는 사람들, 권능을 보여주고 권능 있는 능력의 설교를 들려줘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보이고 들리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불합리하고 슬픈 현실의 현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초청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군중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과 회복, 치유, 치료를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한 해 2018년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써내려가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르고 싶었는데 반주자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4개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에 빠져, 시작.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그렇게 삭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초청을 받은 거예요.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기도를 통한 감사의 자세와 기도를 통한 감사의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거는 감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땡스,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의 모범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화수목금 4일 짧은 새벽을 드리는 것은 기도 속에 감사를 간직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근황 잠자기에는, 세상 일에만 분주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요 한 주간 4일만큼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아가고 감사를 적어 내려가는데 내가 앞장서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 다음 디귿은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어떤 사례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2절 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이런 말씀의 배경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든 pass me not,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나 어렵거든요. 나 쪼들리거든요. 나 갇혔거든요. 나 매였거든요. 그러니 나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언제나 하나님 보실 적에, 우리 사람들이 볼 적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연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생각도 못한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글을 쓸까?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개처럼, 왜?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이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은 그 10명 가운데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뒤엎는 놀라운 감사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만족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표현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 액션을 취하게 되고 좋은 감사의 글을 적을 수 있게, 이거는 제 머리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8년 감사주일은 정말로 자꾸만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것 갖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억만장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재벌입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질 가지고도 기쁨을 드리지만은 물질 가지고 기쁨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 모르십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물질 가지고 승부를 거지 마세요. 아니 얼마만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됐다 그거면 넌 앞으로 충분히 그 정도 감사면 더 이상 아닌데, 그거 없어요. 근데 아주 작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작은 문자 하나, 작은 단어 문장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는데 빚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거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빚내가지고 엄마 아버지 갖다 주면은 엄마 아버지가 기쁘게 받냐 그 말이에요. 또 마음이 아프다고요. 안 해도 돼 이놈아, 안 줘도 돼, 괜찮아. 나는 네 마음 받는 것으로 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편지 하나, 그거면 난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거 갖고 하지 마요. 안 되는 거 갖고 누구는 내가 체면이 있지, 그 체면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오래 다녔는데, 내가 주인격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약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만큼만 해요. 형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거 예수님 보셨잖아요.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근데 칭찬 못 들었잖아요. 왜? 과시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면서 우쭐대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의 동전 2개가 왜 예수님 보실 때 만족함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녀가 칭찬을 받았냐 이게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인정 좀 해요. 옆에 사람 흔들면서 맞아, 그렇게 합시다. 시작. B.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음을 경고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서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다고? 아니야, 잘 몰라. 안다고 하면서, 자 봐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11조를 강조해요. 그러나요, 11조 강조한 것보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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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물, 감사의 언어, 감사의 행동, 그게 훨씬 더 많아요. 11조는 관례적 헌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당연히, 마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옛날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국민의 4대 의무 그랬죠. 뭐 병력이, 이제 그거 다 깨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요, 사람들이 양심적 거부할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돈이, 위정자들이 돈을 나쁘게 쓰잖아. 국회의원들이 지들만 먹잖아. 행정가들이 자기들 먹잖아. 나 이제 돈 못 내. 나는 양심적으로 못 내. 그러면 양심적 납세 의무, 이제 반대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요. 나라가 차츰차츰 좀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걱정이 많아요. 광화문에서요, 김정은 만세를 외쳐요. 통일되고 대화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딴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엄연히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건 내 이해가, 방법의 차이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광화문에 7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김정은이 만세를 붙이고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대한민국을 안다고 하지만, 법을 안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성경은 어리석다는 거, 자기들 아무리 똑똑하다 하지만 어리석다고 성경은.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감사한데 성경 읽기만 할게요. 예레미야 33장 10절. 구약에서의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강조가 되고 있죠. 니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감사에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뭘 드려요? 감사에 찬송을 불러드린다, 그 얘기.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예물을 예물을 드리는 이유,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영광, 누리고 있는 영광, 권위, 위대, 존귀, 부요, 이런 것들도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위에 사용되어야 되고, 악기들도, 비파도 깨어나고 수금도 깨어나고.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안 깨우면 안 돼요. 같이 교회와 함께하고 같은 생각, 같은 발음,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왔다만 가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100명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감사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넘어가고요. 자, B로 갑니다. 3번.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은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특징은요, 감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왜 니은 감사가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 간단해요. 감사가 나타날 때 참신앙이 나타난다. 감사가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요? 참신앙이 나타나요. 아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타날 때 바른 신앙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다 중요하고 다 어려워요. 11조 드리는 게 어렵냐, 감사금 드리는 게 어렵냐? 다 어려워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는 다 쉬워요. 그런데 11조는 까딱 잘못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나 얼마 내내,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예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는 억지로 만들고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세워보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 여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쪽 나무에도 저쪽 나무에도 여기도 피고. 이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통하여 인하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뭘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승리한 사람들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렸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이 하는 게 감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졌는데 패배의식에 잡혀있고 패배의식에 눌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이해하고 견디고 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계속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자, 딱 떴죠? 자, 선포합니다. 믿음이에요. 내 거예요. 시작.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해, 원수 마귀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이긴 사람들의 신앙적만, 아까 승리함 때문에 감사한다네요. 이긴 사람들의 신앙적 반응이에요. 진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 짜증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만 읽고 마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읽어요. 파란, 시작. 감사가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은혜로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노래처럼, 가시나무 노래처럼 내 속엔 또 다른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감사가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할 때 기적이 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사가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가까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노크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기적이 내 마음 속에, 기적이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이 우리 직장 속에, 기적이 우리 사업장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해요. 웰컴. 배를 가렸으니까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들어오는. 감사가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가 쪼들리면은, 감사가 빈약해지면은 자꾸 우리는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고 마실게요.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니?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니?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태형, 한비대 모든 식구들이여, 너희들은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억울한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배고파도 괜찮아요. 잠 좀 못 자도 괜찮아요. 땀 좀 많이 흘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가난하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너 지금 어렵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너 지금 많이 아프잖아. 신음소리 들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죠. 아파서 신음소리하고 수술을 앞에 놓고 있고 수술을 받고 와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제대로 된 풀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양들에게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제대로 된 물들이
얼마나 하면 돼요. 그런데도 착한 양들이 마시기에는 넉넉하고 충분한 물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는 이유.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매일 얘기죠. 목사가 하는 칭찬이요, 이거 싸구려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꼭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칭찬 들으면은 사람에게도 칭찬 듣게 되어지고 듣는 거는 쉽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맨 밑에 기도 4줄. 진실로 우리 기도하면서, 자, 4줄 아부터 시작. 아멘.